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2월 11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전통은 진리를 보존하는 소중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가 맞다라는 아집만 남았습니다. 그 아집이 결국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위선의 포장지를 벗겨내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기 의라는 족쇄에 갇혀 정작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본질보다 익숙한 과거의 기준을 신성시하는 고집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해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아집인가? 오늘 본문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지 시험하려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라는 우상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됩니다.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언약을 저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부부관계로 비유하자면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를 마음에 품는 행위인 외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아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야다의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은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자기 기준에 맞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왜곡된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니느웨의 회개와 남방 여왕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에서 언급된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넘는 백성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하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남방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식과 부에 있어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다시 말해 그 지혜와 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십자가 회개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회개는 십자가 회개입니다. 십자가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어 휘둘러온 내 삶의 판단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쌓아 올린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존재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참된 회개를 말하시기 위해 이들을 언급한 겁니다. 니느웨와 남방 스바 여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굴복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전통에 갇혀 본질을 거부한 자들을 이 이방인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그들에게 수치나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조차 돌이켰고 구원받았으니 지금이라도 껍데기를 벗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어 본문 43절부터 45절에 이어 우리의 내면을 집에 비유하십니다. 귀신이 나간 뒤 집이 청소되었지만 그 안이 비어 있으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전통과 형식을 지키지만 기쁨이 없을 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집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된 빈집은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자기 수양에는 능하지만 그곳에 주인이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에는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더 지독한 귀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걷어냈다면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십자가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기를 비워내고 내려놓기만 하는 신앙만 있으면 어느 순간 고통과 고난이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안식, 풍요와 다스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그 주신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 이후에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초대를 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회개 열매는 외적인 행위의 변화라면 성령의 열매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가 삶의 방향과 행실을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의 그 근원적인 동력과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구합시다. 우리는 비우는 신앙을 넘어서 매 순간 성령으로 채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채워짐은 성령을 통해 진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본문 46절부터 50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통해 진정한 영적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선언하십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며 자매이고 어머니이니라. 이는 우리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혈연인 가족과 관계들조차도 하나님 뜻 아래 놓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이라는 혈연과 전통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정의나 인간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질로 묶이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나쁜 것을 걷어내는 비우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성령으로 채우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참된 채워짐은 오직 성령을 통해 진리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원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더 풍성히 채워집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동행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꺼이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집은 청소만 된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지 돌아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달라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 의와 하나님께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가족의 삶을 살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목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시고 가정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한어부와 영어부, 목장, 다음 세대 사역에 기름 부음과 열매 맺음을 허락해달라고, 투병 중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달라고, 동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사역지로 돌아가 열매 맺는 기쁨 누리게 달라고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